네, 행복한 안실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두 개의 기도문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오늘 본문의 기도문과 에베소서 3장의 기도문이 있어요. 두 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인데 오픈하는 이제 말씀을 오픈하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오픈하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서 오픈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두천 열린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네. 우리랑 라임이 비슷해요. 우리도 36 열린교회, 열린드라 이 교회도 네, 우리보다 먼저 생긴 교회인데 네, 열린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담임 목사님이 권재범 목사님이 우리 같은 나임인데 같은 교회 계열 아니냐. 네, 뭐 그런 얘기를 같이 농담삼아 얘기를 좀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전도회를 할 때마다 종종 사용하는 인용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건 수학자인데요. 브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수학자입니다. 얼마나 똑똑한가. 그가 11살 때부터 기초 기하학 원리를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네. 그 14살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어떤 원리가 있어요. 그걸 만들고 19살에 지금 계산식 있죠. 계산하는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최초의 계산기 만든 사람입니다. 이게 발달돼서 컴퓨터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뭐 현대 확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학적 업적을 남긴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31살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쓴 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에게 어필하는 거죠. 변론하는데 그 변증서가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입니다. 1부, 2부로 나눠 있는데 1부는 왜 인간이 빈곤한가, 하나님 없는 인간은 왜 외롭고 힘든가를 설명하고 2부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한 것이 파스칼의 팡세예요. 그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쓴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클레오파트라가 콧대가 좀 낮으면 세상이 달라질 거다. 이것도 이 책에 있는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 변론 중에 가장 유명한 기독교 변증이 파스칼의 내기라는 변증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믿든 믿지 않든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무조건 영원한 운명을 걸린 내기에 참여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내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가, 어떤 선택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큰 손해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막상 없어. 그럼 좀 손해가 있겠죠. 헌금 낸 것도 좀 아깝고 뭐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 없다고 믿다가 하나님 실제로 존재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가능한 이득을 최대한 하고 가능한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하나님을 일단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더 낫다는 거죠. 하나님 믿다가 없으면 좀 손해보지만 하나님 없다고 믿다가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가. 네, 그래서 여기 하나님 믿기로 선택한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네. 네. 근데 뭐 이제 확률적으로 그래 하나님 믿는 게 훨씬 더 나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좀 보이면 믿겠는데 어떻게 믿지?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을까? 실은 우리 눈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보이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과 바늘이 보이는데 이 바늘 끝자락을 70배로 확대하면 이와 같습니다. 바늘이 굉장히 매끄럽지만 지금 70배로 확대하면 되게 거칠어요, 표면이.
그리고 뭐 노란 게 있죠. 노란 게. 그거를 350배 다시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세균이에요. 세균. 우리 가끔씩 이렇게 하는 거 세균 덩어리를 드시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현미경, 광학 현미경은 2000배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한계예요. 더 미세하게 보려면, 더 확대하려면 전자 현미경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이걸 14,000배로 올리면 이렇게 돼요. 이제 전자 현미경을 봅니다. 그럼 전자 현미경은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 원자까지 봐요. 원자까지. 원자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죠. 한 122억 정도 갖고 있으면 원자 볼 수 있어요. 네, 원자가 움직이는 거, 그 세계를, 미지의 세계를 볼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시력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이걸 볼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임스 웹이라는 허블 망원경, 천체 망원경 지고 이제 제임스 웹이라는 세계 최고의 망원경이 만들어졌어요. 2022년에. 이게 얼마나 돈을 투자했는가? 10조입니다. 10조. 10조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걸 어디에 띄우는가? 우주에 띄워야 되잖아요. 비행기 태우고 로켓을 태워가지고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우주에 100만 킬로 상공에서 이걸 찍어요. 자, 찍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7,000 빛의 속도로 7,000년 정도 가야 독수리 성운입니다. 굉장히 선명해요. 네. 허블 망원경 이 정도까지 못 보는 것입니다. 예. 더 많은 별들이 보이고 더 많은 성운들, 가스층이 보여요. 그 다음에 3,200만 광년을 보면 팬텀 은하라고 이렇게 생긴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와 마저 보는 은하예요. 그리고 이 목성도 찍으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목성이거든요. 반응 좋아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력으로는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볼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런 기계의 도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현미경이랑 뭐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우리 육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세계에서 망원경이나 현미경 같은 걸 통해서 육적인 세계 더 깊이 미지의 세계를 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예요. 세계가 다른 것입니다. 이걸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냐 이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여주시냐 이거예요. 그 분을 가리켜 성경은 성령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됐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건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느끼도록 인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성령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 또 다른 의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의 첫 말이에요. 첫 문구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누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영적인 세계니까 우리의 육적인 감각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이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이름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래요. 지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보여주실 때, 계시에서 보여주실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역의 지혜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지혜를 부어놓으세요.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계시예요. 계시는 원래 커튼을 열다는 뜻입니다. 감춰져 있던 것을 열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없는데 그것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데 계시의 영 성령께서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본다고 해서 해석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해주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시예요. 천년계, 자연은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그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죠, 성경은. 근데 계시를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식하거나 그걸 해석되는 건 아닙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그 성경을 통하여 천년계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역사하시는구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력으로는 기껏해야 그냥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누굴 인식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왜 이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와 영의 계시가 첫 번째 임하시면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알게 하는 것, 그 하나님 알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가장 첫 번째 일인가? 그것은 우리의 운명과 연관되어서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데 달려있습니다.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니까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아버지가 보내주셔서 하나님 알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적인 측면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여기서 듣는 것이 어떤 분 이거 들어도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인식하는 것, 이게 들은 것은 기초가 되지만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 역사하셔가지고 인식하도록 도와주시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 빌립보로 제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 제 아들이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백성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물었어요. 그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같은 그 선지자, 그 능력 있는 선지자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관점은, 인식은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그 예수란 분이 보니까 과거에 선지자급 정도 되는갑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베드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기다렸던 구주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거죠. 자,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 하게 하셨어요?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고 누구라고? 구주라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는 분은 뭘 보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알게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식은 절대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인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지 인식이 돼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분이 없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진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해요. 여기 안다는 거는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예수님 메시아네, 구주시네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런 생명의 관계 가운데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관계적 측면의 알미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이때로부터 이 고백을 한 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자,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그 구주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고 계시를 점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절대 한 번에 주지 않습니다. 주어져도 몰라요. 반드시 단계를 받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점진적인 어떤 계시가 있고,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그 위에 올라가거든요. 처음부터 이 계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얘기해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시들은 언제나 그 기초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시를 점진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그 말을 거절하는 거예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사탄의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사탄의 역사임을 인식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뭘 받지 말라고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가지 말라고 말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이 잘못된지 몰랐어요. 근데 왜 이런 생각했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이 땅의 왕이 돼야 되는데,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왕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지금 모든 걸 버리고 쫓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가 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배워왔던 편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견과 이기심으로 뭘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진적으로 계시를 해줘도 우리의 편견이 있고 우리의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뭘 거절하면 이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해요. 그래서 더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베드로가 생각한 것처럼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이 계시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걸 깨트려야지 더 밝은 계시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5절에 보면 의인은 돋는 햇빛 같아서요. 그 빛이 점점점 많아져서 정오의 햇빛같이 나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점점 빛이 밝아져요. 점진적으로. 근데 뭐가 막냐면 나의 편견과 이기심이, 욕심이 막는 것입니다. 더 깨닫지 못하도록. 이걸 우리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음울한 개구리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으로 세계를 보는데 이게 단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 한 마리가, 비둘기 한 마리가 왔어요. 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너 어디서 왔니? 아, 저 멀리 있는 산에서 왔어. 또 어디 갈 거니? 저기 건너에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글로 갈 거야. 자, 이 얘기를 강, 큰 산, 이런 언어를 이 개구리가 알까요, 뭘까요? 몰라. 한 번도 본 세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언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언어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가 아니에요. 이 언어는 굉장히 생소한 일인 거예요. 왜? 일반적인 삶에서 쓰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신앙하는 사람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쓰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성령, 계시, 이거 안 쓰는 언어들이잖아요. 구원, 이거 언어의 정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쓰지 않은 언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낯설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아이, 말도 안 돼. 그런 세계가 어디 있니? 지금 이게 단데. 그리고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세계가 진짜 있어? 그리고 나도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못 올라가? 개구리가 어떻게 올라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는 방법은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비둘기 위에 이렇게 타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많은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러면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비둘기 때문에 뭘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령님이 그 비둘기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육적인 세계가 단조합니다. 내가 배웠고 들었던 게 단조하라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이 굉장히 많아요. 욥도 굉장히 신실했지만 그가 갖고 있는 편견이 있어요.
모르잖아요.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욥기는 그 편견을 깨는 거거든요. 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편견을 깨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그걸 깼을 때 이제는 주를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 직접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돌아보면 저는 이제 하나님을 이게 그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믿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무신론자로 빠졌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계시였어요. 하나님 이제 존재하시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구나, 이게 열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그걸 늘 부정하고 살다가, 근데 또 이렇게 하다가 헷갈리는 거야. 내가 구원받나 안 받았나, 내가 천국 주신다는 천국에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 그런 상황에 들어갔어요. 내게 주어질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구원은 언제 있다가 그 다음 날에 없다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내게 주어질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 둘씩 깨닫게 하세요. 이거 외에 굉장히 많은 빛들이 있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성화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겠지. 그게 성의 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늘 죄에서 너무 자주 넘어지니까 이게 너무, 이 그리스도인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죄에서 승리하도록 넉넉한 걸 주셨구나. 뭘 알려주는 거예요?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빛들을 주시는 거죠. 단계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더 밝은 빛으로. 뭐가 방해해요? 나의 편견과 나의 선입견, 나의 이심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더 풍요로운 세계를 알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성령이 역사하시면, 임하시면 그 역사의 첫 번째가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열게 합니다. 영안을 열게 해요. 그리고 나의 높아진 마음을 깨게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높아진 마음으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열려요. 어떤 친구가 이제 한 청년인데, 그 청년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무슨 계기로 이제 하나님 믿겠다 하는 계기가 있잖아요. 뭐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뭐 이런 경우. 근데 어떻게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세계예요. 왜? 육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진짜 진심으로 진리를 찾고 싶으면 하나님께 그것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더 큰 빛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그분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 그 다음에 그분이 준비하신 기업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원대한 것인지 깨닫게 하세요. 자, 성경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나오는 성경절입니다. 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 풍성한 것의 첫 번째가 부르심, 두 번째가 그 기업의 영광, 세 번째가 베푸신 크신 능력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르심의 풍성한 건지 잘 인식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과 또 우리도 그분의 기업이고 또 그분이 주시는 선물들이 있잖아요. 은혜의 선물들. 그 성도의 특권인데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는 좀 육적인 것만 보이니까 돈이 많냐, 좋은 차를 갖고 있냐, 어떤 학위가 어떠냐 이런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사람을 평가할 때. 근데 이거는 사라지고 썩어질, 없어질 건데 그분의 나라가 오게 되면 더 풍성한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그 놀라운 위대하신 능력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성령님께서 더 풍성한 것을 인도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 죄악과 세상의 죽음의 세상에서 떠나서 그분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영생, 그 진짜 주고 싶은 하나님의 행복, 그 사랑,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좀 설명을 할까 하다가 제가 한 여배우가 생각났습니다. 탑 배우인데 누구죠?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30살 때 유엔 대사로 에티오피아에 갔어요. 그래서 30살 처녀 때 이 자하라라는 이 아이를 입양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세계 위기 국가의 9번째예요. 가뭄, 기근, 그리고 내전, 이게 뭐 너무 세계 200 몇 개 중에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렇게 위기 국가입니다. 환경도 너무 안 좋아요. 가뭄도 굉장히 많고 어제 비가 폭우가 오고. 이 아이를 입양했어요. 부모님은 에이즈로 돌아가셨어요. 처녀가 이 아이를 어머니로 되기 위해 이 아이를 입양한 것입니다. 복 받았죠. 그렇죠? 여러분, 그 세계에서 고아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근데 선택돼가지고 선택받았어요. 네. 그 세계 최고의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또 보통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지금 유명한 대학이 들어왔는데 제가 봤더니 여러분 6명이거든요. 입양한 셋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 정도 투자할 것 같아? 1년에. 깜짝 놀랐어요. 아우, 전 평생 할까 말까. 보통 60억, 많으면 100억. 1년에. 양육비로, 내가 교육비로, 양육비로 1년에 10억, 한 사람은 10억 이상을 쓰는 거예요. 네. 벌써 감이 안 잡히잖아요, 우리는.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도대체 얼마 벌길래, 6명에게 60억 원, 최소한 60억 원 투자해야 되는데, 매년. 얼마 버냐면 367억을 벌어요. 60억을 쓰는데 300억이 남아. 야,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어떤 세계인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능력 있는 부모, 엄마 밑에 자라는구나. 그래서 이 자하라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엄마예요. 그렇죠. 감이 좀 잡히죠. 이게 뭘 얘기하는지. 감이 좀 잡히죠. 네. 여러분, 이게 안젤리나 졸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요거는 이제 실감이 가는데 이건 실감이 안 나는지 와닿지 않는 거죠. 야, 60억 와닿아. 근데 이 세계가. 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충만하심, 죄의 건설을 깨뜨리고 천국을 주신 그 충만한 구원,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풍성하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을 텐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 다음에. 그래서 그 충만하심이 먼저 어떤 세계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그 충만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등장하는, 첫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음의 능력, 죽음의 어떤 권세를 깨뜨리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능력. 두 번째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 앉으사 승천하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어요. 어떤 건가? 세 번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어진 첫 번째 충만이 누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할 깨달음은 예수의 충만하심이 교회의 충만으로 흘러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묵상하면서 12정탐꾼에 왜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했습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보고하죠. 10명은 그 땅은 들어가지 못한다. 너무 거대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메뚜기파가 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 우리의 뭐다? 밥이다. 밥파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누가 이겼어요? 메뚜기파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훨씬 강대국이 애굽입니다. 애굽은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홍해에서 애국 군사를 다 죽였어요. 광야에 만나와 물을 먹이셨습니다. 구름기도 불기도 그도 인도하셨어요. 그 선명한 하나님의 능력, 그 전쟁도 한 번에 가서 승리했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미 가나안과 싸움에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은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그 위대한 능력이 그들에게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죠. 그들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들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이 더 강한 것처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산을 받았어요. 돈으로 셀 수 없는 엄청난 돈을 유산을 받았다 합시다. 누군가가 저한테 기증을 했다고 해봐요. 근데 제가 이제 성도님도 어떻게 사나 이제 가봤더니 이렇게 굉장히 찌질하게 사시는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네, 겨우 한 끼 한 끼 먹고. 자녀들도 너무 힘들어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들께 각각 100억짜리 통장을 줬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인생이 한 번에 바뀌잖아요. 로또는 뭐 10억밖에 안 되지만 100억짜리 줬잖아요. 근데 인생이 바뀔까요? 바뀔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100억을 줄 테니까 좀 잘 먹고 애들도 좀 잘 교육시키고 집도 좀 새롭게 마련하고 또 작은 사업도 좀 해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100억의 통장을 각각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잘 살겠거니 100억 줬으니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한 3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 성도님도 어떻게 잘 사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집에 딱 방문했더니 집이 바뀌었어. 엄청난 거예요. 예. 100억이면 이 정도 충분하죠. 자, 그래서 집도 정원도 아름답게 꾸미고 뭐 조그만 사업도 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그 100억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잘 살고 있다고 부족함 없이. 그래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저도 너무 기쁘고 너무 잘 됐다고 집사님. 그러면서 이제 잘 이렇게 마무리한 다음에 또 다른 집도 궁금하잖아요. 비슷하겠거니 하고 갔는데 한결같아. 그래서 저 놀랬죠. 들어갈 때부터 그 집이야. 100억을 다 까먹으셨나? 뭐 이러면서 갔는데 목사님 오셨냐고 하면서 그 100억 든 거 100억 어디에 100억 통장 그대로 이제 100억 통장 그대로 있다고 여기. 뭐 하라고 줬는데? 쓰라고 줬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의 그 충만함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재하십니다. 교회의 충만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걸 주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위대한 능력이 온 우주를 창조하셔 그 만물을 다스리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누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좀 알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백성들이 능력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너무 신뢰하고 그들의 능력을 나타내실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지혜를 너무 의지해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하잖아요. 그냥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그분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네. 그 세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내가 하는 영역에만 있다 보니 그분의 영역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 양만 쳤다면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못했어요.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닌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충만한 능력이 있음에 불구하고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성령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자 하신다. 다 같이 노란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이런 성령님을 통해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세계인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제곡이 충만인데요. 이 충만을 자세히 보면 아, 그 세계를 아는 사람의 태도가 이런 거구나를 알게 돼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화려한 세상에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세상 모든 것도 부럽지 않는 이유는 난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곡의 가사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로 충분하다는 그 세계를 봐야지 충분하다고 고백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보다. 그런 고백이, 그런 영안이 열려서 그런 충만한 가운데 넉넉히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가장 첫 번째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 다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더 풍성한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준비한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세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힘들지 않도록 충만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충만을 통해서 교회의 충만을 흘러오도록 그분이 역사하셨어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성지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임하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탄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탄원이 간구가 우리 삶에 일어나서 정말 성령의 깨닫게 하심, 보이게 하심, 그 능력을 맛보길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3분 나눔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그 세계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있나. 난 얼마나 간절한가. 신앙생활이 너무 치질하지 않은가. 충만하고 넉넉해야 되는데 허덕이지 않는가. 그래서 그 충만하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